오늘 우리 열왕기상 6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20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 안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 둘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그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시브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네, 긴 말씀 또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열왕기상 6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중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오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성전 외적인 거 이제 돌을 켜서 외부에 이제 성전 건축의 모양을 성전의 모양을 이제 잘 만들었다면 이제 안쪽에 내부를 이제 인테리어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전부인데요. 그래서 안에를 어떤 나무로 이제 벽과 또 바닥을 이렇게 만들고 대고 그리고 또 어떻게 중간에 어떤 나무로 또 나누고 또 그 나눈 곳에 또 어떻게 또 조각을 만들어서 또 이제 거기다 금을 입혀서 이제 내소와 외소를 구분하고 이제 그런 이제 그 출입구 문과 또 내소와 외소를 구분하는 문을 또 나누고 이제 이런
이 안에 이제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인데, 뭐 어떤 나무를 했는지, 뭐 백향목이든 잣나무인지 감람나무인지 또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또 다르기도 할 텐데요. 뭐 그 나무의 의미를 찾기보다는 오늘은 이 내부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게 어딘가라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체는 성전 내부 공사, 인테리어 공사인데 그 중에서도 아마 오늘 본문에서 좀 더 내용을 좀 길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아마도 이 성전 안에 있는 그 지성소라고 불리는 내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 내소와 외소를 나누면서 이곳을 가리켜서 그 이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소, 지성소를 만든 이유는 이 언약궤를 두기 위함이었고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왜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이제 23절부터 이제 좀 상세하게 그 언약궤 위에 무엇을 더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도 내부 공사 중에서도 지성소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 지성소도 왜 중요하냐면 그 중에서도 언약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성소가 중요한데 그 언약궤가 왜 중요할까라고 했을 때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그 만들도록 하신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감람나무로 만든 두 그룹이었습니다. 이 그룹이라는 말은 이 고유명사예요. 네, 히브리어로도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 그룹은 이제 특별한 천사들 중에서도 특별한 임무를 맡은 이제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이 이제 그룹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 위에를 이제 속죄소라고 부르거든요. 그 속죄소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 그룹 두 천사가 서로 날개를 맞대고 있는 모습으로 언약궤를 만들도록 하셨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는 좀 더 크기가 큰 그 천사가 서로 날개를 맞대고 있는 언약궤 위에 그 모습을 이제 다시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그룹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뭐라고 출애굽기 25장에서는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이 언약궤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언약궤 위에 그 두 그룹이 날개를 마주대고 있는 그 위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곳이 어디냐면 이 언약궤 위, 특히 속죄소 위에 있는 두 그룹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있는 그 속죄소 위,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곳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지성소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은 아니죠. 그 속죄소 위에 그룹 위에만 앉아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그룹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하나님의 보좌 역할을 한 것이죠. 예로부터 보좌는 왕이나 재판관이 앉아서 재판을 하거나 다스리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셔도 되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룹이었고 그 그룹은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재판관이자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가 왜 중요하냐라면 바로 하나님이 머물겠다, 함께 하시고 이 백성을 다스리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두 그룹이 언약궤가 바로 그 지성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룹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크기와 어떤 모양으로 만들 것인지가
23절부터 29절까지, 28절까지 좀 상당히 긴 이야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전 내부가 적지 않았을 텐데 성전 내부는 그냥 백향목으로 둘렀다. 그리고 그 백향목에 조각을 만들었다, 새겨 넣었다라는 정도로만 끝났지. 그룹을 이야기할 때 되게 성전 전체를 보면 그룹은 되게 얼마 되지 않은 양인데요. 그래서 그룹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 내부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중에서도 그룹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이 바로 이 두 그룹 사이에 좌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지성소 안에 그리고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에 담겨 있는 것이죠. 어제 저희가 말씀을 살펴봤듯이 성전 외곽을 만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가 내 말을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다윗 언약을 지킬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거하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단지 어떤 건물과 성전 기구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언약궤도 우리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왕으로서 그 땅을 다스리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라는 성전 기구의 자체에 뭔가 대단함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그룹 위에 자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게 되시는 것이죠. 신약에 이르러서 이 성전을 무엇이라 부르냐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부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은 늘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 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과 또 육신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성전이 성전의 건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도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서도 언약궤, 그 언약궤 위에 좌정하셔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셔서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거나 계시거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임마누엘이라 부르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 영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이제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한 번 주신 성령은 우리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이 성령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구약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겠다 약속했다면, 신약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써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근거와 역량과 동기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즐겨하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유와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이라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늘 주님을 의지할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시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늘도 예민하고 민감하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모든 선택과 결정 가운데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 내부를 공사한 이야기, 특별히 지성소를 공사한 이야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을 어떻게 상세하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성전 내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지성소, 그리고 언약궤 그 위에 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이라 부르시고 성전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청하시며, 그리고 성전 건물 중에서도 그 언약궤 위에 주님이 좌정하신 그 두 그룹 사이의 언약궤가 가장 중요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성전된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즐거움과 노력과 애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말씀을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를 성전되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성전된 자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민감하고 예민하게 활동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태도와 우리의 말투와 행동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인도하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